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나요? 이제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고 또 여기저기서 꽃축제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꽃보다 하나님께로 항상 향해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들을 친히 안아주시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마음과 우리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억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참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는 참회 시예요. 시에 대한 설명이 앞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밧세바 사건은 다 아시죠? 다윗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또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었어요. 늘 승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건물에서 가장 좋은 층을 차지하는데 그것이 바로 꼭대기층, 옥상이죠.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이룬 것들을 보면서 흡족해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원래는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웠는데 이상하게도 이때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만 보냈어요. 이것 또한 높은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직접 상대를 하지 않고 보내서 그 사람과 상대하게 하는 거죠. 그만큼 다윗이 아주 높아진 후의 일이에요. 다들 전쟁터에 이제 생사를 걸고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은 옥상에서 높은 곳에서 거닐고 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런데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되고 나중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다윗 입장에서 큰일이 난 거죠. 왜냐하면 그 여인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충신의 아내였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일을 꾸밉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나오도록 해서 밧세바에게로 보내서 동침하도록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임신한 사실을 우리아가 알기 전에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아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이 덮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된 군인이었기 때문에 다들 고생하는데 나 혼자 편하게 집에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집에 가지를 않죠. 몇 번이나 집에 가지 않아요.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그 손에 편지를 쥐어주고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에 서게 해서 맞아 죽게 해라. 이런 내용을 편지에 써서 우리아의 손에 쥐어주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이제 우리아는 전쟁터 맨 앞에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적국이었던 암몬 자손의 칼에, 이방인의 칼에 아주 허망하게 우리아가 죽어요.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이제 모든 일이 덮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요압 장군 외에는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만약에 누가 안다고 해도 왕이 한 일에 대해서 감히 누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겠어요. 말했다가 누가 죽여도 모르는 일인데. 그래서 다 덮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죠.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이 나단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이야기죠? 한 가난한 사람이 무척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양 한 마리 이야기를 해주죠. 어떤 아주 큰 부자가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는 양도 엄청나게 많고 소도 엄청나게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 딱 한 마리 있어서 마치 딸처럼 너무나 귀하게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키우는데, 부자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기 소와 양은 안 건드리고 남의 집에, 그 가난한 집에 양 딱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주니까 다윗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되겠다.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제3자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판단이 되죠. 이건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고 4배나 보상을 해도 모자라는 큰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고 네가 나에게 더 달라고 했으면 나는 다 주었을 텐데 뭐가 부족해서 이런 악행을 행하였느냐. 네가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으니 너의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서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들이 네 아내들과 대낮에 동침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걸 볼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대낮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다윗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겠다고 하시죠. 칼이 떠나지 않고 네 아내를 다른 사내들이 빼앗아서 동침하게 될 것이고 그걸 모든 사람이 볼 것이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3가지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듣고 다윗이 참회한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죠. 그래서 1절부터 계속 다윗은 주님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소서,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계속 죄를 씻어주시고 없애주시고 지워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참회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3가지 형벌이 두려워서일까요? 지금까지 누린 것들이 그 형벌로 인해 다 없어질까 봐일까요? 아니면 아이가 죽는다는 말이 무서워서일까요? 다윗이 참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죠. 관계가 깨지고 어긋나서 영영 회복할 수 없게 돼버릴까 봐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기 죄를 자기가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 죄를 그만큼 인식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데 자기가 행했으니까 죄라는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일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불편한데 상대방은 그걸 모르고 계속 똑같이 해요. 또 반대로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힘들고 아픈데 내가 그것을 잘못 인식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는 알게도 죄를 짓지만 모르게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임을 알게 되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영 함께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워져서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이렇게 참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단지 도덕적인 것 이상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만 나를 심판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난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순전하시다고 하시면 나는 순전한 사람이야 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마치 영화 밀양의 내용을 생각나게 합니다. 영화 밀양을 보셨나요? 남편이 죽은 한 여인이 아이와 둘이서 살려고 남편의 마을인 밀양이라는 곳에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내려갔는데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학원 원장이 그 아들을 유괴해서 죽이죠. 이 여자는 남편도 죽었고 아이도 죽고 아무도 없어요. 그 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용서해야 된다고 늘 교회에서 배우니까 어떻게든 그 죄수를 용서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감옥에 찾아갔는데 오히려 감옥에 있던 그 죄수가 뻔뻔하게 말하죠. 나는 다 용서받았다고. 나는 믿음으로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해버릴 때 그 여인이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까?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 너무 값싼 은혜로 치부하는 오늘의 현실을 영화에서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4절의 이 고백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가장 먼저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밧세바에게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었죠. 그 죄를 덮으려다 보니까 우리아에게는 더 큰 죄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온 백성의 왕이었으므로 사실은 온 백성에게 죄를 지은 셈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밧세바에게 지은 죄, 우리아에게 지은 죄, 백성에게 지은 죄로 끝나지 않고 결국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돼요. 그리고 그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왕이니까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밧세바에게도 용서받아야 되고 우리아에게도 용서받아야 되고 백성들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도 용서받아야 된다는 처절한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으므로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상대방이 살아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상대가 나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정할 수 있나요? 4배가 아니라 100배로 갚아준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갚아주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용서할 때까지 아무리 참회를 해도 용서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용서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어렵고 세심한 문제죠.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용서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셔도 그것은 의롭고 순전합니다. 라고 모든 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완전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죠. 다윗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치를 떨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고백이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신은 죄인이었다고. 왜 죄에 대해서 두려울까요? 왜 죄에 대해서 치가 떨릴까요? 그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되고 반역자의 최후는 멸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아시나요?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신을 늘 고백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내 할 일은 끝 이런 안심을 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진 않습니까? 1절부터 계속되는 죄라는 단어에는 반역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다윗은 사회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간음한 것, 이 모든 죄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였지만 그 깊은 곳 너머에 결국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므로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우리아 사건만이 아니죠. 항상 자기 앞에는 죄가 있고 태어나기 전부터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의 유혹에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슬초는 언제 어떻게 쓰이는 것일까요?
우슬초는 구약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병에 걸려서 이제 진영에서 쫓겨나 격리되었다가 나병에서 회복됐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확인을 받은 후에 정결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식물입니다. 나병에서 나으면 제사장은 환자가 있는 진영 밖으로 가서 환자의 환부를 살펴주고 이제 그 환자가 정결해졌으면 이 환자는 정결하니 다시 진영에 돌아와도 좋다. 이런 선포를 해줘야 돼요. 정결하다, 정결하다 선포해줘야 돼요. 그때 새 2마리를 가지고 정결 제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한 마리는 홍색 실과 백향목과 우슬초와 함께 그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려주면서 정결하다 제사장이 외쳐줘야 돼요. 그 선포가 있어야만 진영 밖에 있던 그 나병 환자가 다시 진영 안으로 하나님의 총회 안으로 들어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의 정결함을 위해 쓰이는 우슬초를 왜 다윗이 여기서 언급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죄를 지어 반역한 그 자체가 영적 나병 환자 같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나병 환자가 되면 격리당했고 추방되었고 진 밖에 지냈는데 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총회라는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긴 병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또 백성들에게서도 버림받는 자,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참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를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죠. 8절에 있는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 이런 요청은 무엇일까요? 정결하다 선포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와 같은 나,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나, 버려진 나. 그러나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서 제사장이 외쳐주는 정결하다 이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 즐겁고 기쁜 구원의 소리를 듣는다면 죄로 인해 다 부서졌던 제 모든 뼈들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가 기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가장 심각한 것이 뭔 줄 아시나요? 바로 고통을 모른다는 것이죠. 손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문드러져도 또 계속 긁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가 썩고 잘려나가죠. 발에 염증이 생겨 퉁퉁 부어도 모르고 신발 안 신고 고통을 모르고 계속 뛰고 또 뛰다가 땅에 있는 온갖 거친 것들, 뾰족한 것들에 발이 상해서 결국 썩고 발이 잘려나가는 그런 것이 나병이죠. 화상을 입고도 모르고 눈꺼풀이 사라져도 모르고 그렇게 온몸이 병들고 상하고 찢기고 망가지는데도 그 고통을 모르는 병이 나병이에요. 영적 나병이 이런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심각하게 균열시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영적으로 사망해버리는 것이 나병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것처럼 여기면서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한 것이 영적 나병이죠. 만약에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영적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왕이었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당신이 죄인이다, 당신이 죄를 지었다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누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많은 경우에 사실은 불행일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우칠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누가 말해주겠어요. 그래서 보면 돈이 많고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지적도 받고 평가도 듣죠.
사람들이 쉽게 이런저런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작은 실수에도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이 은혜이고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민감하게 살피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다윗은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도 지었지만 나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참회의 시는 다윗처럼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나 드리는 것이 아닐까? 나는 뭐 그리 흉악한 죄인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의 고민은 어디로 향하죠? 왜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 주시고 나에게는 이만큼밖에 안 주실까? 왜 저 사람은 성공하고 나는 실패했을까? 왜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나는 불행하게 살까? 같은 크리스천인데도 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럴까? 이렇게 늘 세상에서의 지위, 행복, 성공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구원이나 용서보다 그것들이 더 우리 안을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 귀중함은 이미 내게 주어진, 모두에게 주어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그걸 더 귀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이 늘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런 기준만을 우리에게 보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더라도 세상 앞에 나가면 사람들의 그 시선 앞에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제발 나를 증명해 주시는데 성공으로 증명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잘 되는 어떤 모습으로 증명해 주시기를 우리가 늘 꿈꾸며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에 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용서라는 은혜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값지고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작게 여기고,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린 채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취미생활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영적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임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또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드려지는 나 역시도 거룩하게 흠없는 제물로서의 나로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면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이죠. 아무리 잘하려 해도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들이에요.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우리를 삼키고 덤벼들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너는 의롭다 칭해 주셨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또 지어도 언제든 다시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 회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즉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을 받으며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은혜가 아닌 나의 의로움으로 서기 원하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을 못합니다. 다윗처럼 살인하거나 아니면 간음을 하거나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것이면 별로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별로 뉘우칠 것이 없다고 여겨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감격이 사라지죠. 용서받는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공로를 생각하게 되고 나의 공로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매우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쯤으로 평가절하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 생각을 하니까 그 은혜에 감격이 없고 그 은혜라는 것이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에 필요한 도구쯤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쯤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짧은 세상에서의 실패, 질병, 이것 또한 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것이니 축복이라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어떤 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늘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그렇게 결국 반역자의 길을 자기도 모르게 걷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는지 알죠? 나에게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연락을 해왔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죠. 우리 속을 훤히 들여다보실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대로 보여질 때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는 진짜 믿음으로 보이실까요? 아니면 내가 꿈꾸고 바라는 어떤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수단, 그뿐인 것일까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을 네 글자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선택해야 했던 것은 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광야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이 문제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대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다 들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는 그대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니까요. 다윗은 자신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엇을 간구하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정결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로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죠.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가장 나에게 비참한 일이고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는 것이 내게 가장 아픈 일이라고.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게 헛되다고. 그러니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가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그저 속상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속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란 찢어지고 깨진 마음을 의미하는데,
레위기 제사에서 제물에 예배자가 이제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직접 죽이고 각을 떠서 분리시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위에 펼쳐져요. 바로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져서 조각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도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예요. 단지 속상해서 힘들어서 마음 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운 것인지를 처절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깨진 마음, 찢기고 조각난 마음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를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깨졌어도 안 깨진 것처럼 잘 겉으로는 잘 포장해서 웃으면서 아름답게 보이도록 보여줘야만 그나마 조금 받아줄까 말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를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온전하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과 하나 된 기쁨, 하나님과 화목된 기쁨으로 비로소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돈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죠. 세상의 자랑이 나를 증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시고 존귀하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 되었다는 그 감격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는 새 마음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통회하며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 다시 돌이킬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받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다 됐으니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다 됐으니까 또 다른 세상의 어떤 축복들을 덧붙여야 되는 그런 기본적이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무리 씻어내고 또 씻어내도 원상태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을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새 마음을 주시려고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마치 나병 환자가 영문 밖에 쫓겨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고 우리에게는 보혈을 덮어주셔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칭해 주셨어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라고 주님이 칭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결해져 버린 게 아니라 부정한 우리에게 너는 정결하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크고 작은 죄악 속에 빠져 살다가도 다시 은혜 앞에 나아갈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뭘 하셨다고 하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마치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한 이미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다윗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통회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영적 나병 환자여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자기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 성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영적 상태를 보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쉬지 않고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아는 마음을 회복하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통회할 때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겸손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별로 죄가 없어. 이 정도면 할 만큼 하고 있지. 이러한 자기의 또 공로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그 높아진 마음이 주님의 제단 앞에서 다 깨어지고 철저히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상한 심령이어야만 우리는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오면서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나는 용서 못하실 거야 하면서 늘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마시고 오늘 이 끔찍한 다윗이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상황을 보고 또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같은 흉악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여전히 강단에 세워주시고 너무나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기회를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교회가 커지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큰 은혜에는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고백할 것입니다. 앞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십자가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다 하시는 은혜에 과연 비교나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제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보좌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것을 치료하고 온전히 회복하심을 생각하면 그 나라에 허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의 온갖 어려움과 고통들이 지금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는 무척 크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능히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 유혹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총회에서 쫓겨나는 나병 환자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늘 그 마음 견고히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 마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감격으로 예배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는 가장 귀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의롭고 순전한 것이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 같은 죄인 이 마음으로 만나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처럼 버려진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가장 크고 너무나 귀해서 다른 많은 것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항상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참된 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안아주시고 새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세상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심한 통곡과 간구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